환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의 임금으로 세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 짐승 꼭대기에 가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요.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싹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래야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사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대학빛 아래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뭐 이리 떴노? 오늘 복음 읽어보니까 주인이 잘못했죠. 방금 들은 복음 들으니까 주인이 잘못했죠. 9시, 아침 9시 나온 사람하고 오후 5시 나온 사람 품삯을 같이 주다니 그런 놈이 어디 있나? 제가 그 시골에 있는 집에 형님 집에 갔더니 그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녔는데 한 달에 35,000원씩 내라 한다는 거야. 35,000원씩 매달 이렇게 냈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애한테는 10,000원만 내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뭐 학교 월세금도 초등학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정의인가 어느 것이 불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정의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 책이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라는 그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공평하면 정의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공평한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의에는 교환 정의예요. 교환 정의. 뭐 교환한다는 걸 바꾸는 거죠. 물건 값을 볼 때는 사람한테는 또 어떤 물건의 값은 어제나 오늘은 딱 정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 값만큼 내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오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교환 정의라고 그래요. 교환 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주인은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정의가 있느냐? 이런 요즘은 사회정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뭐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저임금제라는 걸 지금 막 타입하죠, 그렇죠? 옛날에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뭐 일 시킨 사람 돼가지고 얼마 이래간다고 하면 내가 얼마 하겠다고 하면 답답하면 뭐 하루에 10,000원 받고 일할 수 있어. 하루에 20,000원, 30,000원 받고 나 일하겠다. 왜? 그것도 대지를 주고 파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계약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 그리 못합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생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돼야 된다. 그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저희 교구에는 이제 그 신부들이 많이 있으면 신부들 밥을 잘 해먹는 신부도 있는데 나같이 이제 주방에 들어오면 뭐 머리 하얘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부도 있다기야. 그럼 주방에서 식사나 다른 이렇게 빨리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임금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것도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가서 막 데모하는 거 봤죠? 자기가 몸이 부자에 서렸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은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 탓이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는 그 사람도 우리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해야 돼. 인간답게 하려면 어디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있어야 돼. 어디 가고 싶으면 가야 돼.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장을 보러 가야 되고, 누구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고, 그 이동하려고 하면 자기는 굉장히 불편하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저가는 그 있잖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권리를, 자기 생존을 해서 이제 땜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것이 정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운전 면허를 갖다가 새로 갱신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이 75이 넘었다 이게요. 75이 넘으면 운전 면허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치매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아무 치매가 아니다고 한이 돼야 일단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 검사하는데 가서 가니까 뭐 이름 성명 다 묻더라고. 물으면서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뭐 다 물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그 가톨릭 대학은 대학이 7년 때다. 그거는 대학 과정하고 대학원 과정을 같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대학원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하고 나더만 문제를 내면서 이제 문제가 점수를 내기는 그 점수 어느 정도 돼야 심해 통과하는 거요. 하는 말이 학벌이 높은 사람은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답을 잘 못해도 심의 아닌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회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는 사람은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 될 말도 있지만 그냥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한다기야. 그러면 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 말이 틀린다고 다르면 틀린 말은 없어. 틀린 말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그런 거는 충분히 남 입장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시노달리따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야, 시노달리따스가? 그래, 뭐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교황, 지금 시노달리따스, 한번 따라요. 시노달리따스. 적어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자라면 시노달리따스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래도. 교황청에서부터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시노달리따스에서 교구는 교우들의 회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지금 교황청에서 앞으로 교회가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 뜻이 뭐냐, 시노달리따스라는 것이. 그냥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딱 맞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 원어를 쓰기로 했어요. 그 뭐냐면 그게 몇 가지 요소가 있어. 우선은 경청. 경청이 뭔지 말이 알죠?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하고 나서 여러 사람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형성해야 돼요. 공감하는 건 그 말을 같이 생각하면서 아 그래 맞네 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공감하고 나서 활발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라서 할 때 그 일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와서 시노달리따스를 갖다가 이렇게 교황청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느냐?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뭐냐면 그냥 교황청에서 한마디 하면 그대로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저 밑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이었다 이게. 요즘은 시대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릉도 이야기했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여자애가 저희 엄마가 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옛날 같으면 그냥 눈치 보고 잠배도 가르치는데 요즘 같은 애들은 탁 치면서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요 시대입니다. 시키면 신대로 해라. 어른이 신대로.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매달 그 남자 수도원에 고성 올리베타노 수도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동에 가르멜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고해 성사를 좀 주시해야 되는데 성사주로 갑니다. 고해 성사를 듣다 보면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수도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분명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수도회는 그냥 순명 청빈 정결 순명이 복음 3등령이 순명하지 많이 따지죠. 너 왜 순명하지 않나? 그럼 뭐 수도자는 꼼짝 못해. 신부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 성당을 지나도 그 다음날 스님 이번엔 이번 당으로 가시죠 하면 예 하고 가야 됩니다. 아 내가 뭐 죽으라고 고생을 지났더니 또 딴 데 가라고 그거 가면 또 공사해야 되는데 아 지금 진짜 우찌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명하겠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있던 본당에 2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원에서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먼저 온
종신선언한 선배 수제가 자꾸 이렇게 하락한다리야. 자기 볼 땐 그 틀림없는 자꾸 그렇게 하락한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왜 그렇게 하락하면 하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리야. 그래서 신호다리 따스의 참 뜻을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오늘 그 사회 정의 대전 이거 사회 정의도 인간관계의 어떤 사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에 적응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교구청에 총대리를 오래 했습니다. 총대리 가는 게 주교인 총대리라는데 총자 무슨 총자인지 압니까? 총알바지 총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뭐라 불평하면 그걸 죽이면 될까 하면 죽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총대리가 다 받아 듣고 이야기하면 다 그걸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무슨 총자냐? 총 떼면은 총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이렇게 나서서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총대리를 하다 보면 여러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그냥 골치 아픈 시어머니가 되기 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들어줘야 됩니다. 또 택당하더니 앉아라. 들어보는 많으다. 앉아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저래봐라. 결정 안 합니다. 그 사람. 충분히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경우는 계속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가 이렇게 하자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우리 나름대로 또 미리 많이 생각을 했다기에 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거는 이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럼 자기가 거의 맞고 나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 이게 제일 옳은 방법이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내가 주장을 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주장을 한다 이게야. 야, 네 신부생활 몇 년 했나? 경험이 있어. 내가 많고 막 했지. 뭘 막 택당해서 하자고 따라 해라. 신들 해라 이렇게 하면 억지로 하는 척 하겠지만 절대로 마음을 해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잘해봐라 그래. 되는 거 보자. 그러니까 토론을 활발히 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납득 안 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라 이게. 많은 경우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왜 안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한 거하고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때는 보면 내가 하자는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한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날 건데 그 사람들이 하자 사도 했더니 결과가 7밖에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 자식 바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됐으니까 택도 안 시켜야 돼. 앞으로 저들이 다들 알겠잖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갖다 이제 질책하기 쉽다 이게. 여자는 조디고 남자 주디라대. 그런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신호달이 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빴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왜? 결과가 나빴는데 왜 좋다고 그래요? 그래야 공동체가 오래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지도자 될 수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정 공동체인데 가정에서도 요즘은 옛날에 뭐 가당이 그러면 해야지 가다가는 니 뭘 한다 조용해라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또 뭐 하면 남편이 뭐 하는데 여자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이 아무 소리 못하면 찍설만 해요. 그게 바로 이북에 사는 방식입니다. 김정일 한번 딱 하면 끝이에요. 일치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북의 실은 한 사람이 독재자가 아주 강력하죠. 그러면 단순히 아무도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건 일치했다 할 수 있죠. 조용하니까. 그거는 참된 의미에서 일치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일치는 어떤 일치냐? 다양성 안에서 일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남 이야기 잘 들으라고요. 경청하면서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나가는 거. 그 과정이 어렵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 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나가지고 이리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해? 그래 언제 뭘 하나?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결정하는 과정이 느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공장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걸 알아요. 그 사고를 빨리 못 바꾸면 앞으로 살면서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9시 나온 사람하고 5시 나온 사람들이 그냥 그것이 정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 잘 묵상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많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그런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입장을 바꾸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묵상을 복음 묵상 잘 하시고 생활에 나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